감사합니다. 저는 오늘이 2023년도 마지막 수요예배라는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요. 찬양하는데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언 29장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이에요. 잠언 29장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고 27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교인들마다 기도 제목이 연령대로 좀 다른데요. 젊은 분들은 하는 일에 대해서 또 아이들이 잘 크게 되도록 어떤 기도 제목이 조금 다양해요. 그런데 나이 드신 어른들의 기도 제목은 대체로 거의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건강일까요? 나이 드신 어른들의 기도 제목은 거의 다, 아니 진짜 하나로 다 자녀들의 신앙 문제입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의 기도 제목은 다 자녀들의 신앙 문제예요.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른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느껴질 때, 교회를 떠난다라고 할 때 곧 돌아오겠지라고 하면서 방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성인이 된 자녀들과 어떨 때 모여서 이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는 그 교회로 돌아오라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하다 보면 관점이 너무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녀들과 관점이 달라진 그 이유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묵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되어졌던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보통 예언이라고도 예전에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이런 환상이나 계시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묵시와 예언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묵시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바꾸면은 일반적으로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18절을 내가 오늘날의 말로 좀 바꿔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 원하는 생각대로 움직이지만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18절의 의미입니다. 과연 믿음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이거는 조금 어린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15절과 17절이에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채찍과 꾸지람을 예전에는 한국에서도 매질이 있었기 때문에, 체벌이 있었기 때문에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요즘은 때리면 안 돼요.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채찍과 꾸지람을 오늘날의 이제 미국적인 형편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듣기 싫어해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꾸짖고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물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아이가 불편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에서 벗어나면 아이가 불편하게 느낄 정도로 부모가 핸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싫어하는 줄 알지만, 아이가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본인들 불편한 거 싫으니까 애들이 그렇게 가도 보통은 내버려 두게 되는데, 아이들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훈계하고 양육을 하게 되면 결국은 아이들에게 좋은 것, 아이들이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자녀들이 훗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평안과 마음의 기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잘 사는 것을 보면서도 마음에 그것이 편안하지 않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에게 내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자녀들에게 참 좋은 말씀이고 우리가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좋은 말씀을 부모가 실천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부모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우리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는 가장 복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복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이 부모님의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돈이 최고지, 뭐가 최고지, 이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잘 되는 길이지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는 말씀으로 양육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건 불가능하다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늘 부모님들이 이야기하고 움직이는 것이 돈이고 이러면서 애들에게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아무리 얘기한들 아이들이 그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그 뒷모습을 보고 쫓아가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갈등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이 복이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과연 그게 행복할까라느냐는 거예요.
주일날 남들 놀 때 우리도 노는 것이 행복하고, 교회다가 헌금 바치는 것보다 그 돈을 가지고 여유 있게 사는 게 더 행복하고 좋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생각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행복이고 복이냐라는 것입니다. 전제가 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준 이유가 놀랍게도 성경에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쓰신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살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지는 길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면 부족할 것 같고 모자랄 것 같고 남이 누리는 건 못 누릴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보면 행복해 보여요. 욕심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더 가지려다 보면 내가 그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피폐해지고, 남들의 가정은 이러는데 우리는 왜 못 그러느냐고 싸우게 되는데, 큐티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묵상하고 내려놓으니까 좀 더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소견대로 살면, 자신의 생각과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악해집니다. 오늘날 세상이 악한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목적과 똑같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살면 세상이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인간에게 있었던 욕구는 높아지는 것이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거는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는 저걸 꼭 먹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있는 기본적인 욕구예요. 욕심이에요. 더 가지려고 하려면 어떻게 더 가져요? 내가 만들어요? 아니요, 남의 것을 내가 경쟁해서 빼앗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내 목적을 위해서는 서슴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럼 빼앗긴 사람은, 놓쳐버린 사람은 그것을 다시 빼앗기 위해서 더 전투적으로 사람이 바뀌게 되니까, 자기 생각의 목표를 따라 움직여지면 사회가 살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 악이 많아지게 됩니다. 16절은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악인이 많아지면 당연히 죄가 세상에 많아지게 되죠. 그리고 죄가 많아진 세상은 점점 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른이신 우리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될까요? 19절과 21절이에요.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체하리라. 종은 주인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경청해서 듣겠습니까? 나는 세상의 물질의 종이다라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나는 그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쫓아가는 종이라는 소리인데, 그걸 쫓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아들과 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아버지의 말을 듣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경청해서 듣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으십니까?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일하기 싫어하는 종의 마음으로 들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말이 조급하다라는 것은 급한 거예요. 남이 말하는 중간에 성급하게 껴들어가는 거예요. 몇 마디 안 듣고 그 말을 마치 다 안다는 듯이 그냥 푹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참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교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끝까지 다 들어야 되는데 자꾸 제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말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냥 들어야 되는데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거나 그 말을 들었다고 고치지 않으시거든요. 중간에 조그맣게 말하는 것의 실수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오해입니다라고 말해서 말을 했는데도 고치지 않은 상대방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들어야 되는데 조급하게 말하는 목사의 문제인 거예요. 이 20절에 보면 조급히 말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보다도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되기 싫다면 우리는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들으려고 했어야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중간에 듣다가 내 마음과 안 맞고 내 신앙과 안 맞고 뭐 하면서 그냥 중간에 끊어버리면 믿음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25절 26절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이 말씀을 보면서 갈등하게 돼.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맞는 말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또한 가능한 말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사람이 안 두려우세요? 저는 정말 두려워요. 무서워요. 저는 세상에서 무엇이 제일 무섭냐고 그러면 저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 말하겠어요. 병이 무섭냐? 저는 병 안 무서워요. 병보다 무서운 게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캄캄한 밤에 산길을 걸어갈 때 무엇을 만날 때 제일 무서울까요? 짐승을 만날 때 무서울까요? 캄캄한 밤에 만날 때 제일 무서운 건 캄캄한 밤에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제일 무섭습니다. 으슥한 골목길을 걸어갈 때 길고양이 만나는 게 무서워요? 으슥한 골목길에서 만나는 사람이 무서워요.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전체의 맥락을 보면 이 세상의 환경, 사람보다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6절에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씀도 이고와 흡사한 말이에요.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를 쥐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은혜를 간구하긴 하는데, 정작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그 여호와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정말 무서운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가 우리의 머리털을 셀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그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아신다라고 표현하는,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누구예요? 나를 다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속속들이 아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건 우리를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 반대로 그 모든 것들을 잘 아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면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정확히 366번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표현이 366번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한테 두려움이 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신명기에 정확히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이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발생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마다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이 오죠. 오늘 기도하면서 극복했는데 그 다음날 더 두려운 일이거나 어저께 분명히 극복한 것 같은데 또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으면 사람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된다라는 것인데, 사람이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우리를 살려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참석하신 그 샬롬 장애인 선교회 박모세 목사님, 그리고 휠체어를 타신 사모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모님이 휠체어를 타고 사신 지가 34년이에요. 정확히 어깨 아래쪽은 완전 마비세. 그리고 몸에 전혀 감각이 없어요. 이렇게 바늘로 찔러도 감각이 없기 때문에 사모님 같은 경우엔 만약에 이제 다리나 발가락을 수술할 때는 마취를 안 하고 그냥 해요. 근데도 전혀 이렇게 감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은 감각이 없는데 뇌신경으로는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을 계속해서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아프고 죽겠다라는 얘기를 목사님한테 계속 했대. 목사님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통증이 뭐 1시간에 한 번씩 오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오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대. 내가 계속 이러면 저 남편이 나와 안 살지도 모르겠구나. 그리고는 그 고통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께 말씀 듣다 깜짝 놀랐어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잖아요. 사모님이 시편 1편부터 150편을 다 암송하신대. 성경을 3800구절을 외우신대요. 성경을 많이 외우시는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사지가 멀쩡해도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 가운데 사지가 마비되었는데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제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에게 행복하라고, 이 말씀 붙들고 이기라고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묵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때때마다 두려움이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때때마다 무서움이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붙드는 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날수를 감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힘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개 거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 수요일에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은 혹이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방자히 행하다가 하나님 멸망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도 아파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날수를 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옵니다. 하나님, 때때로 사방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하나님 이 수요일 저녁에 여기까지 오는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길을 뚫고 왔는데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버지, 수요일 날 주의 전에 앉기만 해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전을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24년도 3년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 마무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아픔을 당한 유재일 권사님, 그리고 이제 곧 주의 부르심을 받을 문금자 장로님, 그리고 아프셔서 하나님 언제 저를 불러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탄원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하나님 그 고통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 하나님을 붙들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